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힘들게 도착한 가나안 땅은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기후와 자연 환경이 매우 다양했답니다. 동쪽으로는 길게 지중해와 접해 있는 평야가 있었고, 중앙과 서쪽은 고산지대가 많고, 남쪽에는 광야와 사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생각하면 현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혹독한 기근을 만나는데요,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기근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오늘날도 힘들지만 당시에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애굽에 살 요량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없어 애굽으로 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쉽게 비난하는 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본 까닭입니다. 모두들 경험하다시피요, 우리의 삶이란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홍수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앙과 싸움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경쟁도 힘들고, 자신과의 싸움도 힘든 게 우리가 사는 현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싸우고자 전쟁을 일으키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뭐라도 먹어야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혹독한 기근을 피해 살 방법을 찾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건 믿음이 있든 없든 해야 하는 긴박한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참고 또 참고 견뎠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잠시 애굽으로 피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3일을 쫄쫄 굶었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하루를 굶어봤어요. 전쟁 나면 하루 정도는 굶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굶으니 눈이 뒤집힙니다. 첫 번째로 밥을 안 줘요. 건빵을 비상식량으로 주는데요, 얄미운 옆에 놈이 기껏 다 먹고 내 거 좀 달라는데 죽어도 주기 싫습니다. 제가 신학생인데요, 죽으면 죽었지 못 주겠더라고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배고픔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 10중 8구 3일 굶으면 우리 모두는 애굽을 선택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현실은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누구나 작아질 뿐입니다.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참 없습니다. 현실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건 바로 우리가 닥친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현실처럼 긴박하고 무섭고 혹독한 건 없지요. 더욱이 생존의 문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대적인 문제 아닐까요? 이런 혹독한 현실 앞에서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혹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라 해도 그 약속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나라를 약속했다 하셔도, 아무리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해도 온통 기근뿐인 현실 앞에서 이 약속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 앞에서 냉철하게 살면요, 약속은 비현실처럼 보입니다. 혹독한 기근이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하게 보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생사의 기로에서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이 눈에 들어올까요? 한 끼 양식을 걱정해야 할 처참한 현실에서 열방이 참여하는 복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을 받아 애굽을 도망쳐 나온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 바다가 양쪽 가로 갈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 믿음 없는 미련한 것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욕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현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광야의 모진 현실 앞에서 애굽으로 가자 데모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야 할 현실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기근을 만났을까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며 필요한 양식을 위해 5만 번이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근 문제를 능히 해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습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밥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거요. 믿음이 있어봐 병도 들지 않고 병 들면 기도하면 낫게 돼. 믿음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진학해 성공하지. 믿음이 있으면 정치도 경제도 다 풀리는 겨. 충청도 분들 그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눈앞의 현실을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앞의 기근을 해결하는 신통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밥도 아니고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현실 앞에 대부분 무기력할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 앞에 맥을 못 추지요. 물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믿음이 현실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본래 눈앞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눈앞의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현실이 아니지요. 약속은 미래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현찰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미래에 가서야 비로소 현찰이 되는 게, 현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오늘의 역사적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즉시 기도하면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드러나는 건 종말론적 미래에 가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진실에 까막눈들입니다. 믿음이 현찰이 아니라 의미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사실 부끄럽게 우린 이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나 기존의 나이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의 증거인 눈에 보이는 눈꼬만한 증거라도 얻으려고만 했지요.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네, 기도 안 했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늘 불안했습니다. 더더욱 믿음의 증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증거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건 믿음이 좋으면 약속이 곧바로 현실화된다, 이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현실이 되지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설교 듣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브라함 네가 믿음의 조상이면 나는 믿음의 하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지만요, 눈앞의 현실은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만난 현실은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는 광야, 낮은 40도 이상, 밤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광야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 그런 현실을 만난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광야의 혹독한 현실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 이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견뎌내는 게 믿음입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믿음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살 방도를 찾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멀리 떠나진 않았습니다만 후손을 이 땅에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강하게 붙잡고 씨름하지 못하고 그만 현실을 도피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가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미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 아내 사라의 외모가 워낙 탁월해 많은 사내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탐낼 걸로 겁을 냅니다. 특히 애굽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 운집한 곳,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의 아내 사례를 강압적으로 차지하겠다 나설지 모르는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내가 사례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관계를 물으면 그냥 우리는요 온의 사이예요 합시다. 그래야 대접받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 게 아니요.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쁘길래 도대체 이 정도였을까? 하기야 여러분, 밀로라는 사람이 조각한 비너스 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비너스 상의 여성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대는 정말 최고의 미모와 탁월함의 소유자 여성이었기에 아마 그렇게 새겼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여성들이 볼 때는 그 밀러의 비너스 상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 지방 흡입을 좀 해야 되겠고, 어깨는 좀 넓어서 좁았으면 좋겠고, 얼굴은 좀 더 조망만했으면 오늘날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겠죠. 그런데 밀러의 비너스 상은 허벅지는 큼지막하고요, 어깨는 넓고요, 얼굴은 달덩이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모의 가치는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는 오늘 여러분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 바로 왕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더욱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후손을 약속받은 부부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7절에 말씀한 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셨지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단순한 부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약속받은 부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후손을 약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바로 왕의 침대에 들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라니요. 하나님의 씨를 약속받은 자가 어떻게 아내를 남편인 자신이 아니라 당대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의 침실로 들여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바로 왕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적 상황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지켜주셨으면 좋겠나이다. 어깨너머로 그냥 중얼거리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지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자기 목숨 지키는 게 급급해 있는 정말 창피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 기근이란 현실 앞에 부닥치자 내 목숨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던 장본인은 애굽 남정네들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라 아브라함 그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참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고, 더욱 이 약속의 실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종말론적 미래에서야 이루어지기에 절박하고 위태로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현실적 토대와 물질적 토대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위태롭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현실 앞에 한없이 약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현실 앞에서 한없이 허약함을 아브라함을 통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닥치자 하나님이 바로왕의 집에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아내십니다. 사레가 바로왕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조각나니 그렇게 안 되도록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이 긴박한 상황을 직접 막아내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일 그 밤 하나님께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야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위험에 빠지자 하나님이 직접 불같이 개입하셔서 바로왕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죠. 기도해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축복은 못 받는 자가 없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만사형통 암병이 낫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사탄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훨씬 더 못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둬도 지옥행. 그러나요 1시간 이상 이것 봐라 2시간 이상 기도 큰일 났네. 그런 사람에겐 사탄이 더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요하게 그를 흔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금식하고 철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현실이 되고,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건 우리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내시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취하심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절실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오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곁길로 가려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거지. 그때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지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적 확신이 아니기에 믿음을 아무리 강화해봐야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다고, 확신에 확신을 더한다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게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깊이가 있게 되고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세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 목사로, 평신도 지도자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정말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현실을 어찌하지요? 이렇게 선택했다간 난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우린 싸잡아 이런 걸 교회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쩔까요? 이래야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린 배우기를, 하나님은 물음을 원치 않고 절대 복종을 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부분 강사님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라고 배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쩌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 거룩한 믿음, 내가 봐도, 옆에 있는 분이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저였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눈꼽만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건드리시고 만지시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이 폭염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회개하는 것도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지. 내 믿음, 내 기도, 내 능력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부족함, 죄악됨, 어리석음을 다루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역자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맘치 오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확신으로, 열정 열심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선 건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흔들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받을 수 없는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나를 더욱 세우시며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행착오하고 난 아닙니다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섭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인정하시며 이끄심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